우리 또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명한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갔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 물에 닿을 때에 그 요단물이 갈라졌는데 그저 뭐 이렇게 한 사람 정도 이렇게 건너갈 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의 그 대인구가 건너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대략 봐가지고 몇 킬로 정도는 우리가 얘기하기 쉽게 10킬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그 10킬로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여기 중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저기 대화역에서부터 우리 저기 어디죠? 그 백마가 아니라 백성역까지 그 정도의 넓은 길이 이렇게 요단이 다 말라지는 역사가 순식간에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그쪽으로 대화에서 백성까지만 한 5km 될 겁니다. 그렇게 넓은 길이 다 말라졌는데 그와 같은 역사는 뭐다? 바로 이와 같이 요단 강물로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도 그와 같이 마귀가 역사하는 악한 것이라고 볼 때에 그렇게 십자가의 역사 가운데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백성은 이렇게 건너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를 따라서 요단 가운데 돌 12를 취하여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마다 돌이 하나씩, 그래서 돌 하나씩인데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갔다가 거기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 야곱의 그 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돌은 바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백성들의 유숙하는 곳, 머무는 곳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어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럴 때에 그 마귀의 강력한
강력한 그 뭐라고 할까 권세가 딱 이렇게 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가 갈라졌는데, 그런데 누가 갈랐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누구?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돌을 거기다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들이 보면 이 돌이 지금 12개를 세웠다는 것은 각 지파마다 어떤 지파를 막론하고 각 지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제 안에만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거기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이와 같은 모든 역사를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궤를 맨, 그러니까 이 법궤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말씀이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들었죠. 그리고 그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알다시피 그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십계명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이 말씀은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이제 궤를,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긴 궤를 갖다가 가져올 때에 그걸 어떻게 했죠?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갖고 오다가 하여튼 간에 우사에게, 그러니까 거기가 베레스 우사인데 우사하고 충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아마 가져오는 어떤 담당인데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그 궤를 갖다가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이와 같이 거기서 소가 덜컹거려서 그 궤가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그걸 붙들고, 그리고 우사는 거기서 즉사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분하여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 이렇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궤를 가져오기를 두려워해 가지고 그 궤를 갖다가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두었는데,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궤를 놔뒀더니 오베데돔이 그때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윗이 그 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궤는 바로 말씀. 그 말씀은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돌판을 할 때도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들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첫째가 뭐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건 뭐죠?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거.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수레에다 싣고 가면요, 아우 지혜롭네, 굉장히 지혜롭네, 그냥 편하네. 우리 옛날에 그때 퍼포먼스 하면서 목사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간다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끝에다가 바퀴를 하나 달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 굴러가요? 이렇게 메고 질질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걸 보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충돌해가지고 그렇게 바퀴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쳐 죽여버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지금은 이제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때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냥 잠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궤는 어떻게 된다?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담당하고 가야지, 이게 힘들다고 자꾸 어떤 그 수단과 방법과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까?
그게 뭐죠?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벗어나서 내가 좀 편할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십자가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그거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항상 보면 좀 어떻게 하면 편할까? 저도 그렇게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작년 1년. 그러니까, 우리 은혜가 하도 나를 갈궈대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 시집 좀 보내가지고 은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선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게 내가 품고 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늘 그때 생각할 때는 은혜가 시집을 안 가고 차라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키면 돼. 신앙을 개떡같이 하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뭐 하여튼 간에 그래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이런 십자가가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지고 그리고 내가 담당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체가 연약하고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빨리 좀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도 어떻게 해요? 내 몫이 된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 한 점만 놓고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뭐야 된다? 메고 가야 되죠. 그때 당시에 끌고 갔으면 얼마나 쉬울까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차에다가 싣고 그리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쫙 하면은 빨리 가고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은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이제 사명이라는 그 노래를,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앞서서 이렇게 분명히 나가서 발을 내들고 갈라졌는데, 그리고 나서는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가기까지 주님은 거기 머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이 다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호위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다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다윗의 고백한 대로 항상 여호와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사야 58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죠? 그 나발의 부인되었던 아비가일이 내가주의 생명 싸개 속에 그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생명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거 하든지 간에 안전한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또 그 분량에 이르게끔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주님 안에 이와 같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에 반집하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요단강 저편에다가 분깃을 얻어가지고 백성들이 오해가지고 저것들이 저기 머물고 안 건너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할 때에 백성들이 또 오해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서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여기서 여호수아를 크게 했다 그러는 것은 뭐 어떤 그 사람으로서 크게 한 것보다는 바로 여호수아가 누구를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그리고 또 오늘날 보면은 주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인도자처럼 해가지고 이와 같이 많은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이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청하러 갔을 때 이게 뭐죠? 바로 그와 같이 이게 선지자를 청하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이렇게 맞는데, 근데 사실은요, 그 선지자가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와 같이 그 집에 찾아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는 뭐가 돼? 예물, 다시 말하면은 재물, 그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개념을 모르니까 주의 종을 청해놓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물론 뭐 그것도 주의 종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 뭐 그냥 돈으로 밝혀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목사에게 들어 봉투를 2개를 준비하라, 그런 한심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때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우리가 신약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이제 그 무덤을 깨트리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8절.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물은 역시 또 여전히 그렇게 언덕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라 그럴까, 그 요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왔는데도 사단의 역사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와 같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뽑아내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만약에 실패를 안 했더라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때 그냥 그걸로 끝내버렸겠죠. 근데 그렇지만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들에게 그 어떤 예표, 그리고 뭐라고 할까, 테스트, 시범, 이렇게 본이 되게끔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히브리서 4장에서 이 사람들이 실패 안 하더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안식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약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잠시 잠깐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라 그럴까, 안식을,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안식은 하여튼간에 하늘나라를 가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 그래서 길갈에 진침해.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 여기에 돌고리, 그러니까 여기 뭐 한문으로는 석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맷돌같이 돌바퀴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굴리다. 그러니까 이 의역을 한다 뭐냐면은 이게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길갈은 이제 굴러가다 이런. 그래서 길갈의 진침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래서 이 돌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신약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돌은 산돌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자,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젖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젖은 땅하고 마른 땅이 이렇게 있을 때에 젖은 땅은 뭐죠? 바로 이와 가지고 물이 있는 땅. 그러니까 물이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대로 여기서 얘기할 대로 그 뭐죠? 마귀가 역사하는 악한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렇게 그 요단을 건너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우리 인간이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다 진자가 돼서 이긴 자의 종이 됐고 그리고 이긴 자의 먹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저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진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그 사단의 역사가 없는, 만약에 그걸 안 됐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를 그 사단이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 사단의 권세가 없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나올 때에 육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주님이 육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왜? 그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사단에게 우리는 줘버리고,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보존돼서 이와 같이 새 생명으로 살리심 받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요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의 핵심은 지금 요겁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 이거를 깨달으면은 기가 막힌 것이죠. 주님께서 말하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주님의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잘 깨닫게 되는데, 그냥 우리들이 뭐냐면은 기적의 역사로 제사장들이 발렘이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가져오면은 이 목사가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발을 내밀면은 갈라진다. 이렇게 되면요, 주님은 없어지고 누구만, 목사만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말입니다. 신명기 13장에서 꿈꾸는 자 할 때 그게 효염이 있더라도, 근데 대부분 효염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거는 마귀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걸 우리 지금 여기 4장에 들어와서 요 얘기의 핵심을 요걸 잘 깨달으면은 어떤 간에 기가 막히게 잘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십자가가 더욱더 명확하게 이렇게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에게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거? 홍해를 말리시고, 그러니까 요게 요단물을 건너게 하신 거나 홍해를 말리시거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홍해는요? 홍해는 뭐죠? 거기서 이제 가나안 1세대, 애굽에서 나온 가나안 1세대고, 그리고 요단은 어떻게죠? 이제 가나안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어떻게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 난 그 사람도 반드시 뭐인다? 십자가를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간에 십자가를 이렇게 했어도 다 죽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다 죽었어요. 다. 그렇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4,000년 동안 내가 먹은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죠.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졌구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다 뭐다 안 됐습니다. 잘게 개념을 잘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겠고, 요 하나님의 손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왜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왜 높이는 겁니까? 바로 나를 그 멸망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육체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부자게 되게 했다. 내가 아파트 하나 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파트 3억짜리가 10억이 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많이 벗어난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래 좀 좋은데, 예를 들면 내가 죽을 병에 들렸는데, 암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줘서, 그래서 나는 나에게 뭐라 그럴까, 암병을 고쳐주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때는 살았어도 또 금방 죽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능하심, 요 능이 뭐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내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육체를 그 죽음에서, 그것도 굉장한 역사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마귀도 고칩니다. 만약에 우리만 고친다면요, 그렇다면 절간에서는 치유하는 역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간에서도 또 심지어는 무당도 치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간이나 무당이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막 찬양하고 높이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는 내 영혼을 그 멸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여기 말대로 영원토록 경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송축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뭐 우리 보면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 나쁜 겁니다. 왜 그래요? 영혼은 자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영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십자가와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줬네. 대부분 그래요. 아니면 내가 그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내가 나았네. 이런 건 정말 나쁜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 대구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이게 살아난 역사인데,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마귀 역사일 수도 있고, 그렇게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섰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자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할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나 또 할례를 이렇게 행하는 사건이나 그러니까 다 뭐죠? 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제 할례를 통해서 보면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넜으면 구원인데 또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였죠? 하나님의 이 뜻은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보면 되는 게 요단강 걷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요 할례를 행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지독하게 못 알아들어요. 지독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건져내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모든 기록의 예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또 이렇게 또 하시고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이거 어떤 얘기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또 들어서 또 십자가를 또 말씀하셔요. 전부 다 어떻게? 근데 이게 전부 다 감춰져 있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도 또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넸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으로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다 잃어버렸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대항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서 전부 다 엎드려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싸우게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돌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꾸
자꾸 내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아까 돌이 뭐라고 그랬죠? 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칼은 뭐라고 그랬죠? 또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싯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부시는 빼버리고 그 돌칼입니다. 그 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돌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칼은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보면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고 온 칼, 그것도 말씀이냐? 그거는 우리들 보면은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그냥 심판이라고.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죽이는 말씀이라고 진멸의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멸하라고 그러고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맛본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모여서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뭐냐면은 그냥 출애굽기에 너희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경을 보면서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고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혹시라도 할례를 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잘못 말하는 건지. 하여튼 애굽에서도 그렇고 광야에 나와서도 그렇고 할례는 안 행했다고 이렇게 이게 뭐 할례 얘기가 나온 것이 창세기 17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뭐죠? 이 모세 두 아들 그렇게 십보라가 뭐죠? 이제 그 두 아들에게 행할 때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데 갑자기 염려가 돼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볼 때 그냥 할례라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할례의 사건인지 하여튼간에 좀 더 보겠습니다.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근데 사실 우리 보면은 지금 가나안의 2세대, 이 2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볼 때는 못 본 것 같아요.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사사기서로 바로 넘어가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도 그냥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직살나게 고생만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죠? 정탐꾼 했을 때 이 포도를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온 이와 같은 역사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제 신약에 오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다? 바로 언약의 땅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적과 꿀,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듯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뭐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와 같이 주의 종을,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이른비 늦은비의 역사, 그 이른비 늦은비의 그 말씀의 뜻에는 그 스승이라는 선생이라는 뜻이 이렇게 되는데, 그 선생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게 이제 그 예언의 뭐라고 그럴까 실체죠.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예수만 믿는 거지. 다 이런 겁니다. 똑같이. 저들은 주님이 요한복음 8장인데 너희들이 평생토록 나를 찾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냥 저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근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보면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니까 못 만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지 못하리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뭐한다? 다 이렇게 멸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40년입니다. 그게 몇 년이 됐든 상관없이 그게 다 광야입니다. 거기서 멸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전부 다 멸절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뭐 소제도 드리고 뭐 다 했잖아요. 또 뭐 어떻게 하나님이 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다? 여기 다 멸절해 버렸다는 겁니다. 멸망을 당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구원이다. 아니요, 이제 교회 나오면 어떻게? 이제 광야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이제 언약의 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십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오늘날에는 교회를 온 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온 것 같아요. 홍해 바다도 건너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해요? 그저 세상 거 바라보다가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이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행하는 겁니까? 아까 했던 길갈에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길갈은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굴러가면 그 육체, 우리의 육체의 죄악이 굴러가고 또 육체의 저주가 굴러가고 사단의 권세가 굴러가고 다 굴러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는데 애굽의 수치를 담고 있는 세상의 수치를 담고 있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다 굴러가는 것이 이게 길갈입니다.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갈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굴러가느냐? 뭐 때문에 굴러가는 거죠? 할례 때문에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우리 17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너는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그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피를 베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남자의 그 생식기, 그러니까 성기의 그 어떤 표피를 이렇게 베었다고 이렇게 본다면은, 근데 우리들이 보면 성기의 표피를 베었다는 거 그거보다는 뭐죠? 육체를 베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육체를. 그러니까 육체를 베었다는 것은 육체를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왔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에 99세이었더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지만은 이스마엘도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할례가 아니라 육적인 할례만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집에 모든 남자, 그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모든 남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집, 다시 또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도 돈으로 사온 이방 사람. 오늘날에는 여기선 돈으로 샀다면 우리 이방 사람을 주님이 뭘로 사오죠? 십자가로 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요게 할례의 시작이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제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또 27장에서는 이제 29장에서는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복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씀하시고 나서 30장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은 율법을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늘 내 안에 탐심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또 성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성품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성품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해요? 성질부터 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하는데도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려서
아직은 어려서 이와 같이 잘 못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을 이루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구만, 그리스도만 계시고 그리스도만 발견되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지금은 나와 주님이 거의 비등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저주와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돌리신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구약을 볼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로를, 물론 지금 이 사람들도 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들이 종사라고 하는데 포로라고는 안 해요. 종으로 끌려가 있는 거고. 포로는 누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포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는 것은 계시록 우리들이 그 음녀장 17장 18장에 보니까 영적인 바벨론에 이렇게 다 끌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흩어버렸어요? 애굽에 흩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건져서 이렇게 내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지난주에도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러면서 그래도 하여튼 간에 이런 말씀들을 다 이해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바모와 자손이 왔다, 무슨 자손이 왔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길게 그렇게 써놓느냐?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냥 이스라엘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다 그냥 단체로 온 건데 거기서는 다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쫓겨간 자들이, 그러니까 쫓겨간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쫓겨가서 하늘가에, 다시 말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 이 구약에 지금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얘기하면서 우리는 본도, 갑바도야기야, 그렇게 쓰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 그렇게 다 끝에 곳곳에 이렇게, 그리고 더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는 정말 끝이죠.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러면 열조가 얻은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글리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저들은 얻었어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얻게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전부 다 이스라엘 가나안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투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글리 가면은, 거기 가면 그 구원이 있어요. 감람산 그쪽으로 그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돼서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에 10분의 1이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보니까 뭐죠?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푼다? 할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우리 보면은 아까는 그 뭐지?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남자의 생식기, 예? 남자의 생식기, 남자의 성기에다가 할례를 베푸는 여기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강해를 할 때에 이 신명기 강해는 왜 신명기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신명기서는 어디를 앞두고 있다? 바로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거기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는 천년왕국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는 남자의 생식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요 여자잖아요. 그럼 어떡할까? 어떤 저기에는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여자도 할례를 베푼다 그러는데 그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래요. 여자 할례는. 근데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나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이게 뭐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생명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 요단을 건넜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는데 그 영의 생명을 살리신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다시 할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한다? 지독하게도 못 알아듣는 우리에게 자꾸만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의 구원이다. 이걸 얘기한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이적과 기적 속에서 뭐라고 그럴까?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자가 됐다. 정말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그게 구원인 줄 안단 말입니다. 내가 병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가지고 정말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낳게 주셨다. 내게 뭐라고 그럴까? 자식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미혹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우리의 대적은 마귀죠.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와 같은 마귀 편에 서서 나를 못 살게 했던 이런 자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로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돌아와. 그러니까 이 모든 저주라는 것은 앞에 29장에서 뭐죠? 에벨살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 모든 저주로. 아니면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저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간단해져.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어떤 쓴뿌리,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주님 앞에 설 때 너 더럽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럽구나 가지고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깨끗한 자만 알지 더러운 자는 모르겠다. 왜 더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혈기, 광폐,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음란, 토색, 불의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 더러운 거 그런 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깨끗한 것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을 늘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청결케 하는 싸움이 우리 신앙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청결케 하는 거. 그렇다고 해도 청결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저 산속에 가서 움막지고 나 혼자 살면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는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거기 가서 싸우고 또 어디였죠? 또 우리 가정에 가서도 싸우고 친척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서도 자꾸만 우리는 그 신앙의 싸움을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정결케 하는 이 싸움을 근데 부딪히지 않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산속에 가서 있던 사람은 속 안에 있던 거 나온다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주님은 속 안에 있던 거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부딪힘 속에서 나타나면 그걸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또 또 부딪히면 또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어떻게 하죠? 이 율법책이 아니라 생명의 영예법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올 때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지만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떤 거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나가서 돈 벌고 밭에 가서 일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뭐죠? 바로 우리의 이 수단과 방법과 행위. 그게 뭐죠? 거룩.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거룩으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의 소생, 내 몸에서 뭐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그 다음에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이건 뭐죠? 바로 저와 같은 경우에 되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많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전도에서 그렇게 많게 하시고. 그러면서 네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그러면 열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를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은 이게 결론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들을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물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자, 8절부터 보면은 첫째는 철학입니다. 철학은 제가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철학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눈 열어주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기 전에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죠. 문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어려운 거예요. 철학보다. 근데 하여튼 철학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 누름나무 얘기하면서 종과 뭐 얘기하는데 도대체 읽어보고 제가 내가 옛날 중세 때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 지금 여기 이 나무에 흔들리는 이 이파리가 왜 흔들릴까? 그럼 또 뭐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은 또 왜 불어올까? 그러면서 또 평생 가요. 결론도 없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철학과.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입니다. 헛된 속임수는 우리가 보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헛된 속임수는 그러니까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이 헛된 속임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게 헛된 속임수예요.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 보면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지 구원받는다. 대부분 11조 드려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11조가 돈 11조가 아니라 영혼을 드려야죠. 근데 그래서 그게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사람의 유전.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그게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거꾸로 했는데 헛된 속임수가 사람의 유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 엄청나게 철학인데 이게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뭐한다? 이게 하여튼간에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식이 그냥 가지고 뭐라고 유식한 얘기해가지고 저쩌고 공학적 얘기 무슨 형이상학적 얘기 이런 건 전부 최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런 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다시 말해서 주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로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 육체입니다. 부활하신 그 몸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충만해졌다는 이 얘기가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충만이 그러니까 육체보다는 그 몸으로 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로 충만해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12절과 13절에 설명하면서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는 모든 다스리심과 그리고 권세의 머리다.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해요? 마귀도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는 어떻게 해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흙 먹을 때까지만 마귀는 있는 거예요. 흙이 없어지면요. 마귀는 이제 끝나는 것이죠, 흙 먹는 거. 그래서 이게 마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은 주 안에서 너희가 어떤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그러면 손으로 하는 할례는 뭐죠? 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자의 생식기를 베는 거, 이렇게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생식기를 착 베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손으로 하는 데. 근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어떤 할례다? 요거 마음의 할례란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래서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 요건 어떤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제 어떤 역사냐면은 너희가 이제 할례는 세례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로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 이게 세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바다도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는데, 근데 마른 땅이라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 말고 그냥 젖은 땅이라면 어떻게 하죠? 그 홍해바다 물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을 보여주게 해가지고 그 마른 그 젖은 땅을 말려버리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렸지만 우리는 젖은 땅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요단강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나와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뭘 말씀은 돼? 하나님이 우리 이 마지막 때 와서 우리가 지독하게도 못 알아듣는,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도 이 뭐라고 그럴까? 철학은 깨달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할례도 십자가, 그 요단강 건너는 것도 십자가,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십자가, 애굽의 초태생을 죽이는 것도 십자가. 대부분 다 십자가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봐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보고, 그리고 깨끗해야 봤다는 거 어떻게 해요? 주여 날 위해 죽으셨나이까. 그리고 울고 끝나는 거. 그 십자가를 안다 보다 십자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나무 십자가 저거 본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뭐예요? 첫째가 사명 감당이다. 둘째가 고난이다. 셋째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근데 누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었고, 우리는 십자가 사명 감당과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속썩이는 술 먹는 남편이는, 그러면 남편이보다 십자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이 십자가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내가 오늘 총대 십자가 몇 개, 그리고 자기가 그 밥 먹은 밥값 내요. 그게 십자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거,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 이게 십자가 할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육체가 굴러가는 겁니다. 저주가 굴러가는 것이고요. 마귀의 권세가, 육체를 붙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굴러가는 거, 그게 길갈의 할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례, 이 할례로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돼야 돼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얘기해도 끝끝내 우겨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어요. 저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렇게 유기성 목사의 그 책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요, 별 능력도 없고 별 역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는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 예수와 함께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내가 2000년 전에 거기 가서 다시 그쪽에서 나와야지 죽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는요, 영으로 오시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붙을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범죄 그리고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할례를 안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 그게 아니고 육체의 무할례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리심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이제 누가?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가 충만해?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영으로 살리심 받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뭐한다? 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거 뭐죠? 율법이란 말입니다. 아까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요 율법을 다 뭐한다?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라는 건 대부분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이게 율법인데 이거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친히 행하시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우리 보면은 정사와 권세인데 마귀의 정사와 마귀의 어떤 다스림, 왕 노릇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이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의 종 노릇하고 마귀를 왕으로 섬겼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땅에서 난 자를 아버지라고 그랬고 이런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뭐한다? 뭘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이기는 거 없어요. 우리 찬송하는 믿음이 이기네 아니면 기도로 이기네 말씀으로 이기네 아니요. 십자가로만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없음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면 이김이 뭐냐? 내가 가서 마귀를 때려 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하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걸 갖다가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패대게 치는 게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기는 겁니까? 내가 거룩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혈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와 관용과 화목이 나와서 그래서 그를 감싸 안고 그를 품어주고 용서 이럴 때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주고 저들에게 다 구원으로 역사 그래서 이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승리도 잘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5장 8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깨닫지 못할까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신데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해서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크게 더하시고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짐이 무거우냐